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구속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욱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8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게 아가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8장 13절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 상당한 칭찬으로 여겨집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리고 14절은 신부가 하는 얘기인데 신부의 아주 간절한 갈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보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그 어린 사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젊고 힘이 있는 젊은 사슴과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루와도 같이 또 젊은 사슴과 같이 힘차게 빨리 재빨리 나에게 달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이야기지만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술람비 여인은 또 성도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13절을 그 주님이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굉장히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솔로몬과 술람 여인, 솔로몬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고, 술람 여인은 저 시골 촌 여자입니다. 근데 시골 여자하고 이제 솔로몬 왕과 이렇게 사랑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처럼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저 지구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과 이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주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3절을 이제 읽고 또 읽으면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여기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산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동무들이 내 소리에 기울이니, 여기에 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고 동산에 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동무들이 신랑의 동무인 동시에 또 신부의 동무들입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술람비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술람비 여인과 그 신랑의 그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성도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동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참 성도가 되면은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에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걸 이제 좀 다시 보면은 주님이 꼭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 성도들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이 같이 듣고 계시고 또 듣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신앙 생활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참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거하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여기 지금 술람 여인이 동산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동산이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람 여인은 여기 동산에 거하면서 신랑에게 너는 빨리 달려라, 빨리 오는데 산들에서,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젊은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신랑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 신부의 아주 합당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동산에 거하는 상태로 신랑을 만난다면은 그건 축복인 겁니다. 있을 곳에 있다가 만나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동산은
틀림없이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령이 된지라,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됐고, 생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령이라고 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너는 생령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너는 흙이니, 하나님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되는 겁니다. 영.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너는 흙이니,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흙입니다. 흙. 지금 밖에 나가면요 흙덩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님 봤을 때는 사실 흙인 거예요. 흙. 구원받은 사람은 영인 겁니다. 영이 거듭났으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생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딱 두신 것처럼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 두시느냐? 동산에 두는 것처럼 교회에 두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아담 하와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거기에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과일과 채소가 풍족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와서 넷으로 쫙 갈라졌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시고 계셨고 주님이 두루두루 행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교회는 동산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주시고, 그리고 강물이 흐른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1장과 2장에도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고 계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은 생명 가진 아담에게 동산이 필요했던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교회를 민수기 24장 보면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찾겠습니다. 5절. 야곱이여, 24장 237페이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발람 선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발람이 봤습니다. 출애굽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를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었던 거예요. 그 빼어낸 물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이 강가에 있는 동산 같아, 강물이 흐르는 동산 같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옹개종개 쫙 있는데 그 모습이 좋은 나무 같다고 표현을 하고, 이게 딱 심겨진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다리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일에 되어 있는데 그 시냇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들인데 제가 먼저 찾아보니까 이게 동산에 인공으로 이렇게 시내들을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인공으로 동산인데 인공으로 끌어들인 시내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인 거예요. 심겨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주님 생명 받고 나면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에다 심냐 하면은 교회 안에 딱 심는 겁니다. 그잖아요. 시냇가에 동산에 있는 시내들이, 인공으로 만든 시내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심는 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얻은 게 확실하다면은 생명 얻은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동산에 아담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주님 몸된 교회구나. 이제 그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첫 번째도 중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너 어디에서 왔냐 하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바빠요. 사탄은 바쁘거든요. 여기저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의 특징이 이게 고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저기. 그 잠언 7장에 보면은 그 음녀 있잖아요. 음녀가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느 때는 길거리 모퉁이에,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저기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만들어 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12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 베드로는 아주 확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마음과 그 신앙, 그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킬 김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은 호렙산 동굴에 있는 게 지금 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인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괜히 실망해서 그렇게 후퇴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 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교제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그럼 그 뒤는 이제 신랑 보고 빨리 오라고 하면서 신랑이 빨리 오는데 동산에 거하는 상태로 있다가 신랑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는데 주 안에 딱 거하다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 1서 2장 28절.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뭡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동산에 거하다가 신랑을 만나면 부끄럽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있으라는 곳에 있다가 만나는 거니까.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갈 때 종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장사미천으로 줬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귀인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왕되는 것, 그 귀인이 왕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귀인이 왕되기를 거절한 사람은, 그 백성은 그 뒤에 보면은 원수라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죽이라.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종들에게 장사하라 그랬는데
10명의 종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세무를 하는데 크게 세 부리로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부러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0만 원 남기면 도시 하나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작은데 영광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불어 5개가 된 겁니다. 너도 5골 차지하라. 그런데 이 5문화를 만든 사람은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 말을 못 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굵직굵직한 걸 한 것이 맞습니다. 할 때 남기긴 남겼어요. 한 사람 뭐라 했습니까? 저는 한 문화를 받자마자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야, 너 참 머리 나쁘다. 근데 머리 나쁘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야, 그 은행 별일을 여기에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은행에다가 예치를 딱 해놓으면은 내가 올 때 이자를 찾을 텐데 너 왜 이자도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행이 이자가 나오는 은행이니까 망해가는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기는 장사를 잘하는 곳이 은행인데 그 은행은 망해가는 은행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남기는 장사가 되는 은행이니까 아무 교회 연결되면 안 되고 주님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기에 연결돼야만 이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별리가 생기고 별리가 생기면 한 문화 안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 안 뺏기니까 한 문화 플러스 하고 별리니까 도시 하나는 그냥 굴러 들어오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니까 붙어 있는 것만 잘해도 별리가 있는 데는 왜 그 별리도 없느냐? 그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끝까지 딱 거하는 것만 잘해도 주님께서 거하기만 해도 그렇게 책망은 안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행에 딱 예치하는 것처럼 주 안에 딱 거하다가 주님 만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될 거다. 왜 부끄럽게 안 되냐면 남긴 것이 있거든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돼서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자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그 수건이 땀 닦는 수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 주신 이 문화를 잘 활용을 해서 이걸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땀 닦는 수건을 가지고서 이게 딱 싸두기만 했으니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뭔가 보람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그 말 꼭 귀담아 듣잖아요.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귀담아 들어도 그게 시간 지나가면 이게 새 나간다니까요. 나는 절대 주님 올 때까지는 절대 나는 빠져나가지 않고 주 안에 굳건하게 거할 거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10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 찾겠습니다. 14절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그룹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룹 천사가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송아지 모습, 사람의 얼굴 모습, 사자 모습, 독수리 모습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는데 10장에서는 그 그룹 천사들이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근데 첫째 면이 둘째 면은 사람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인데 첫째 면이 그 성경에 송아지 얼굴이라고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룹 천사의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인데 그 그룹의 주된 모습이 뭡니까? 송아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발바닥도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했습니다. 소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가장 주된 모습은 그룹 천사의 모습이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인 거예요. 소의 얼굴. 주된 모습이. 그러니까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된 모습은 소의 모습인데 성경에서 일꾼들도 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라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높바다, 바다 밑에 12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소라는 것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의 주된 모습은 소의 모습이에요. 소의 모습. 주님 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순종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첫 번째 받은 명령이 이제 첫 번째 받은 명령은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그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딱 거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고 이게 시작이고 사실은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가지고 자기가 바꿔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축복이 다 오는데 우리 구원받고 오래된 사람에게 만나보면요. 나 하나는 잘했다. 뭐냐? 거한 거 잘했다. 거하는 거 하나 잘해서 정말 주님께 축복받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막 아주 뭐라도 잡을 것처럼 막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이제 사라지는 청년들도 꽤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거하게만 하면은 하나만 잘 지켜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사람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만일 여기에 우리 이제 전도하는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속 거하기만 했으면요 우리나라 전국에 얼마나 많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명령 하나를 안 지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이 술람 여인에게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그 아가서 5장에도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런 말이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또 이 술람 여인의 친구들입니다. 자, 술람 여인은 동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거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시는 거예요. 동무들이 있는 거라고.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동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친구와 잘못 사귀어서 신앙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 잠언 1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 우리 가까이 다가오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릴 때는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 진짜 문제되는 친구 하나 뭔지 아시죠? 육신. 타락된 기질을 가진 육신, 요거 진짜 나쁜 친구거든요. 여기 없어지면 좋은데 여기 딱 잠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존 뉴턴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뉴턴은 얘기하기를, 내가 이 글을 쭉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 야, 교황 중에 아주 그 나쁜 교황들이, 아주 사악한 교황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황보다 더 사악한 교황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육신이다. 육신, 타락된 기질로 여기 딱 있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 육신은 할 때 간사합니다. 이거 말씀대로 가는 길을 원치 않잖아요. 야, 먹여달라, 입혀달라, 편안하게 해달라. 육신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코로나가 있는데 왜 교회 나가려 그래? 뭐 모임을 그렇게 하려 그래? 자꾸 여기 육신이 속인다니까, 여기 요구하고 친구가 되면요, 잘못하면 신앙 망치거든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종은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육신은 여기에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인지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가 많은데 이게 세상 친구가 많으면 잘못하면은 신앙 망칩니다. 사귀더라도 정말 진실한 친구,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가 없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친구만큼 좋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친구 만나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신앙이 틀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간교한 친구도 있거든요. 나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망한 것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중국 역사에도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손빈이라는 사람, 손자병법, 그 다음에 손빈병법도 있거든요. 손빈 사람이 이 병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귀곡이라는 사람에게 제자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년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위나라에 가서 이제 좀 약간 지위를 얻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손빈이라는 사람이 박년이라는 사람이 선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손빈이 자기보다 박년이 보니까 재주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첩자라고 누명 씌워서 결국은 발이 걷지 못하도록 무릎 이쪽에 이렇게 떼가지고 발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 얼굴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서 죄수라는 낙인 찍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무릎 쪽에 이제 이쪽에 그걸 빼내가지고 거의 걷지 못하게 만드는 형벌. 그렇게 해서요. 근데 기적적으로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복수비 하긴 하는데 사람 너무 믿어가지고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뭐 죽은 사람도 많고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친구들, 술 친구들, 우리를 타락시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소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죄이겠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터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레위기 11장 보면은 그 부정한 짐승 얘기하면서 칠면, 석척, 카멜레온 나옵니다.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처럼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색깔이 바뀌면 그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게 카멜레온 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합계, 개코라는 거 어디든 잘 달라붙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것도 그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팔방미인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팔방미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남의 비위를 계속 맞추니까 칭찬하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싫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위 같은 거 너무 잘 맞추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남의 비위 맞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람비 여인은 분명히 좋은 동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 동무들이 어떤 동무겠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한 동무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주를 경외하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좋은 동무잖아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참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넘어지면은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길 것이다. 홀로 있어. 그런데 동산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동산에 거하는 술람비 여인에게 동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주변에 좋은 동무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동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도 주님이 좋은 동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행동할 때 책망해주는 친구들, 그거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내 신앙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고, 내가 잘못 행동할 때 꾸짖고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내게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친구가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책망해 주는 그건 좋은 친구들입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서로 신앙을 진보하게 해주는 친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한 것처럼 물질을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 좋은 동무들이 필요한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혼자 있는 건 위험한데요, 교제 가운데 충실히 있는데 혼자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니까 새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구역이든 조든 청년회든 어디든 간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술람비 여인은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경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동무들이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는 건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신자들의 관심의 분야와 참 성도의 관심의 분야가 다릅니다. D.L. 무디가 한 얘기 중에 그 사람 눈이 제일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딴 건 관심 없는데 돈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귀가 솔개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디 막 돈이 많이 벌린데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얘기 나오면 막 그때부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 성도들이 관심 갖는 분야는 불신자하고 다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는 고관 대작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위를 슬퍼했다. 왜 그 얘기를 듣고 수위를 슬퍼하냐 하면은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이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주님이시고 주님 몸된 교회고 성도들이고 불쌍한 영혼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동무들이 귀를 기울인다, 그 관심을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관심 기울이냐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 소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소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술람 여인에게, 술람 여인이 할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의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없겠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소리가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은 틀림없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성경 시편 118편 찾겠습니다. (118편)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의인의 장막에, 비록 텐트에 산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의인은 텐트에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어디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지잖아요. 할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다르게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할 얘기가 있고 입이 열리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도 우리가 내는 소리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소리가 있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내는 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소리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자동으로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돼서 주님께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바위 틈에서도 구별되어 있는 건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딱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생을 살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으니까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주님 역사를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무릎 꿇는 모습,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입에 수시로 나오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 구원받고 지금 여기 생을 산다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시편 26편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기 보면은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이 시편 기자 마음 붙잡고 있는 게 주의 제단입니다. 단은 짐승 죽이는 곳이고 십자가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주님 피의 공로를 발견한 사람 속에는 항상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부모는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아주 큰 감사를 가지고 행할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행할 때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아주 큰 감사, 주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이 됐다. 우리가 만일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나온다면은, 천국을 한번 가보고 나온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신나게 살고 정말 큰 감사 가지고 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소리를 하고 입을 벌리는 것은, 그런 소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 8장에서는 성도들이, 동무들이, 동산에서 동무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리입니다. 동무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동무들이 너의 소리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서 그 술람 여인은 동무들 사이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형제들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하는데 내가 형제자매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주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 귀를 기울이는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자, 벌꿀은 꿀을 찾습니다. 참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여행에서 이것저것에 겪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고 이제 전도여행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 모임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식구들이 들었을 때 굉장한 유익과 힘이 됐을 겁니다. 술람비 여인도 지금 아가서 8장까지 왔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로 무슨 말 하는지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무슨 소리를 내는데 성도들이 귀담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유익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6절입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고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많이 겪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의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서 잘못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입술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저지 아니할지라. 기꺼이 받겠다 그 말입니다. 기꺼이. 그리고 저희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잘 통과하면은 그 속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때 그 말이 달고, 그래서 무리가 들으리로다. 무리가.
이게 술람 여인은 할 말이 있습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 소리에. 그래서 나로 듣게 하려무나 부추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증할래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러면 꼭 부추기는 소리 같아요. 좀 제발 좀 해봐. 모임에서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걸 봐서 떠벌리는 술람 여인이 떠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제 무리 가운데 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술람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무들이 너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을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있죠. 이제 간증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피에 대한 간증이 제대로 나올까? 또 피에 대한 간증이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 아니라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 할지 몰라서 얘기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믿어진 사람에게 이제 그 얘기를 간증할 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뭔가 제대로 좀 깨우친 것 같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 열왕기하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술람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은 엘리사가 술람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었는데 7번 재채기를 했다. 죽었는데 7번 재채기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생명의 소리고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재채기 탁 나오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을지 몰라도 엘리사에게는 재채기가 탁 나온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드디어 살아났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게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참 성도는 어느 사람이 구원받았다는데 말을 떠듬떠듬 하는데도 보면요, 영 이게 문법이 안 맞아도 생명의 소리가 있다니까요. 어느 사람 막 유창하게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떠듬떠듬 하는데 보니까 이게 생명의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말대로 영혼의 귀가 딱 뚫리면은 간증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생명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었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35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뼈가 이른다 했습니다. 뼈가 이른다는 것은 중심에 사무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뭔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자고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정말 건져주시는 자시구나 하는 것이 중심에 사무쳐서 나올 때 그것이 뼈가 이르는 말씀이라고. 고달픈 생을 살다가 구원을 딱 받아서 그 구원받은 감격에서 나오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뼈가 이르는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큰 곤란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건짐받은 적이 있으면은 그것이 뼈가 이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무쳐서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잖아요. 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 중심으로 나오는 소리가 없어지고 세상적인 소리가 자꾸자꾸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가 자꾸자꾸 나오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합당한 소리가 안 나오느냐? 제대로 들어야 될 것을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 성경 아가서에 말한 대로 방구, 비둘기의 소리, 참새가 짹짹이는 참새 소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닭이 꼬끼요하고 우는 소리도 있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만물, 거기에서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비가 흐르는 소리, 그 폭포 소리, 파도가 들썩이는 소리,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들이 많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효과서이기 때문에 만물이 내는 소리도 잘 들어보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도 잘 들어보면 양심이 내게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도 처복처복 지금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고 계신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부르짖는 불쌍한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합당한 소리가 없어지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걸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되짚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혼 속에서 딱 이렇게 심겨지고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소리들이, 말씀에 근거한 소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간증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순종을 안 하면은 간증이 없어지거든요. 성경 열왕기상 17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는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통에 가루 한 줌 남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요리해 먹으면 죽을 상황인데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했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으면 먹을 것이 전혀 없고 이제 그 다음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을 하나만 갖다 바치라. 얼마나 얌체 같은 얘기입니까? 뺏어가도 분소가 있지 그걸 그 작은 떡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먼저 갖다 바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너무나도 기곤으로 힘든 이 상황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횡재 만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엘리야에 갖다 주지 않으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드렸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옴으로써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뭘 경험하냐 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할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는 믿었으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온다는 걸 안 믿으면 방주 만들 리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울에 나올 때 평생 왜 텐트에 살았냐면 그는 천국을 정말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그네라고 믿고 텐트 생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상을 믿었기 때문에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그 속에서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없어질 때 신앙이 정체되면은 소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신앙에서 계속 성장하고 진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할 얘기가 있고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귓속으로 듣는 소리는 큰 소리일까요? 작은 소리일까요? 작은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 이건 귀를 잘 기울여야지 들리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차분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애서같이 돼갑니다. 너무 바쁘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야곱같이 종용하게 주님의 소리가 여기에 왜 귓속으로 이르는 말이라냐면 이게 쭉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이 모여서 들을 때 한 20-30분간은 이제 말씀이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20-30분 딱 지나가면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좀 잘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집에서 나는 말씀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보통 집중하지 아니하고는 영혼까지 못 들어갑니다. 귀점만 때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조용한 가운데 주님, 그러니까 귓속에서 이르는 말, 차분하고 조용한 속에서, 그 속에서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12제자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일하느라 바빠요. 근데 밤에는 예수님이 들판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산에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 되면은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무조건 잠만 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밤에 이제 일이 끝나고 다 제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 하늘에 별만 보이고 캄캄하고 사방이 캄캄하고 제자들만 같이 딱 모였을 때 거기에 얼마나 예수님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내가 밤에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잘 들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두운 속에서 사방이 가장 막히는 가운데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서,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잘 들어온다니까요. 여기 다시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 술람 여인은 1장부터 8장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주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겪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동무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술람 여인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신랑도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간증하고 하는 소리를 주님도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조모역 하거나 청년회 모임을 하거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옹개종개 모여서 교제할 때 성도들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도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듣고 계신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라는 게 말라기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고 소리를 바라는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내는지, 주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형제자매들과 접촉하는 속에서도 내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불신자들을 접할 때도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그러면서 여기에 14절에 13절이 있고 14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 그 말입니다.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젊은 사슴과도 같아여라. 사슴처럼 빨리빨리 펄펄 뛰어서 빨리빨리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빨리 달리라. 정말 우리 시대는 실감납니다. 주님이 아주 빨리빨리 가까이 오시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냐 하면은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동무들이, 신앙의 동무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간증이 있는, 신앙에 간증이 있는 가운데 만나고, 간증이 있으려면 순종 속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 너는 빨리 오라, 빨리 달려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랑을 그렇게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가서 1장 한 군데마다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기 어여쁘고라고 되어 있는데 핸섬하다 그 말입니다. 영역본에 핸섬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핸섬하고 멋지고, 그렇죠? 제일 멋진 분이 누굴까요? 신부에게는 신랑이 최고 멋지지 우리에게는 누가 최고 멋집니까? 예수님만큼 멋진 분이 없잖아요. 신랑감으로 최고 좋은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훌륭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유쾌하게 하고 생기를 돌게 하고 활력을 주고 마음을 밝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고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유쾌함이 있고 살맛이 나게 됐잖아요. 저도 구원을 딱 받으니까 살맛이 나더라니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딱지치기 해도 그 다음 죽을 텐데, 공차기 해도 그 다음 죽을 텐데, 이게 이제 항상 죽음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어릴 때도 이게 뭐 이제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죽을 텐데, 이거 하니까 항상 이거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유쾌하게 나는 날이 온다는 말씀대로,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는 정말 죽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화창하다 그 말이 맞잖아요.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그리고 화창하다, 마음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화창하게 느껴지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면은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미래는 아주 화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우리를 사랑했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수고는 다 끝이 납니다. 자, 눈물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세계,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미래는 활짝 열려 있고 그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랑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주님 오실 때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다 거하다가, 동산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좋은 친구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요 주님께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딱 만나면은 그 사람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신앙을 잘 가지고 끝까지 간직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전도도 되고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더욱 귀히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